할렐루야. 우리 옆 사람하고 인사 한번 합시다. 참 잘 오셨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오늘 이 밤에도 충만한 은혜로 채워주시리라 믿습니다. 은혜 받으려면 강력한 기름 부음이 흐르는 곳에 머물러야 돼요. 기름 부음이 강력하게 흐르게 될 때 그곳에 하나님의 능력도 나타나고 기적이 일어나고 강력한 돌파가 이루어지는 것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기름 부음에 대해서 기름 부음 시리즈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 기름 부음이라고 하는 것은 성령께서 우리에게 임하셔서 초자연적인 그런 능력이 부어지는 것, 그것을 기름 부음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기름 부음을 받게 되면 사람들이 담대해져요. 용기가 생깁니다. 오늘날에 용기가 없어서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셨음에도 기회를 잡지 못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용기가 없어서 참 예수를 믿어도 비천하게 세상에 찌끼처럼 살아가는 분들이 많다는 거예요. 기름 부음 받으면 담대해집니다. 성령 받은 베드로는 담대하게 나가서 주의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어요. 그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보고도 두려워 떨었거든요. 그런데 성령으로 기름 부음을 받고 나자 그들은 달라졌어요. 가는 곳마다 기적을 행합니다. 안진뱅이를 일으켰어요. 죽은 자도 살려냈습니다. 기름 부음이 임하면 또 묶임에서 자유케 되는 역사가 일어나고 치유도 일어나요. 이사야서 61장 1절부터 3절 말씀에 보면은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들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면서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려 하려 함이라. 이런 말씀이 있어요. 기름 부음이 임하게 되면 묶임이 풀어지는 거예요. 멍에가 풀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기름 부음을 사모해야 돼요. 기름 부음이 있는 곳에 나와야 돼요. 할렐루야. 뿐만 아니라 기름 부음이 임하면 지혜와 영적인 통찰력이 생겨요. 오늘날에는 통찰력이 굉장히 중요한 시대입니다. 깊이 볼 수 있어야 돼요. 너무 눈으로 보이는 것이 다다 생각하고 보이는 대로 말하고 보이는 대로 살아가게 되면 여러분, 우리는 너무나 많은 것을 놓치게 돼요. 보이지 않는 이면을 볼 수 있는 그 능력이 통찰이에요. 통찰.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면 우리가 기름 부음을 받으면 지혜가 생기는데 통찰력이 생기는 거예요. 깊이 볼 수 있어요. 이 시대가 어떻게 흘러가는지만 알아도 여러분들은 엄청난 거부가 될 수 있어요. 할렐루야. 기름 부음이 임하면 영적인 통찰력이 생김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한 기름 부음이 임하게 되면 강력한 돌파가 일어나요. 여러분, 가난은 돌파돼야 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가난한 거, 여러분, 이건 잘못 믿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으면 축복받습니다. 예수 믿으면 축복받습니다. 정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시고 제일 먼저 하셨던 일이 복을 주시는 일이었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거예요. 복을 주시는 하나님께 복을 받아야지요. 기름 부음이 있는 곳에 나가게 되면 은혜도 받고 축복도 받고 치유도 받고 강력한 돌파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서 10장 27절에 보면 기름진 까닭에 멍에가 부러지리라 그랬어요. 멍에는 부러져야죠. 가난의 멍에 부러져야죠. 질병의 멍에 부러져야죠. 실패의 멍에 부러져야죠.
반복적으로 실패하고 반복적으로 질병에 넘어지고 고통당하고 실패하고 여러분 그렇게 인생을 살아서는 안 돼요. 이제는 멍에는 부러져야 됩니다. 가난의 멍에도 부러지고 질병의 멍에도 부러지고 저주의 멍에도 부러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름진 까닭에 기름 부음이 부어져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예배자잖아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백성들이고 그리스도인이고 예배자들이잖아요. 그러면 이 기름 부음을 정말로 사모해야 됩니다. 가만히 있으면 절대로 기름 부음이 임하지를 않아요. 기름 부음을 받기 위해서는 기름 부음이 있는 곳으로 나아가야 돼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어디에 오실까요? 예수님이 어디에 오셔요? 성령님이 어디에 오실까요? 예배의 현장 속에 오시죠. 강력한 뜨겁게 예배하는 그 예배의 현장에 찾아오시는 거예요. 그 찾아오시는 성령님으로부터 우리가 기름 부음을 받는 거예요. 임재를 여러분 더 사모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어노인팅 시리즈 26번째 말씀으로 소경의 눈을 뜨게 하는 기름 부음,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이 기름 부음이 임하면 세상이 볼 수 없는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이 기름 부음을 사모해야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보면은 태어나면서부터 맹인으로 태어난 한 사람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맹인이 어느 날 예수님께서 지나가시는 길에 있었던 거예요. 예수님께서 길을 가다가 이 맹인을 발견하게 됩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9장 1절 시작.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에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신지라. 예수님께서 맹인된 사람을 보셨다는 거예요. 맹인된 사람이 예수님을 본 게 아닙니다. 예수님이 길을 가시다가 맹인된 사람을 보셨어요. 이것이 은혜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를 보아주시면 돼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찾아와 주실 뿐만 아니라 나를 보아주시는가, 이게 은혜라는 거예요. 오늘 이 맹인은 태어날 때부터 맹인이 됐거든요. 이 사람이 선택한 게 아니에요. 나는 태어나면서부터 맹인으로 태어나야지 하고 선택해서 맹인이 된 거 아닙니다. 선택과 무관하게 태어나고 보니까 맹인으로 태어난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에도 이런 일들이 무지 많습니다. 내가 선택해서 고난이 찾아온 게 아니거든요. 나는 분명히 고난을 선택하지 않았어요. 실패를 선택하지 않았어요. 가난을 선택해 본 적이 없어요. 질병을 선택한 적이 없습니다. 암병은 너무 무서우니까 나는 엉덩이에 종기나 하나 나게 해야지.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게 아니죠. 그죠? 네. 그런데 내가 선택하지 않았는데도 우리의 삶에는 많은 고난들이 찾아오는 거예요. 내 의지와 상관없이 사업이 어려워지기도 하고, 믿었던 사람에게 배신을 당하기도 하고, 경제적인 어려움이 찾아오기도 하죠. 그래서 사람들은 인생을 살다가 고난이 찾아오게 되잖아요. 그러면 원인이 무엇일까, 이런 생각을 자주 해요. 저도 그런 생각을 많이 했어요. 왜 가난하지? 가난의 원인이 뭘까? 사람들은 항상 원인을 찾으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게 나쁜 것은 아니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조금 달리 생각해야 돼요. 오늘 고난을 만났을 때 제자들도 똑같이 반응을 하거든요. 자, 나면서부터 소경으로 태어난 이 맹인을
보고 제자들이 예수님께 질문하는 내용 한번 봅시다. 시작. 요한복음 9장 2절 시작. 랍비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까? 자기니까? 그의 부모니까? 이 사람이 맹인으로 태어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까? 자기의 죄입니까? 그 부모의 죄입니까? 이렇게 예수님께 질문을 하는 거예요, 제자들이. 지금 원인, 이 사람이 소경으로 태어난 원인을 과거에서 찾는 거예요. 과거에. 이 사람이 맹인으로 태어난 것이 부모의 죄입니까? 이 사람의 죄입니까? 근데 여러분, 이 사람이 태어난 거, 뱃속에서 태어나자마자 맹인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이 사람의 죄는 아니죠, 그죠? 그러니까 제자들이 물어보는 것은 부모의 죄 때문에 이 사람이 맹인으로 태어난 것입니까? 이렇게 질문하는 거예요. 누구 때문입니까? 과거에 무슨 죄를 졌습니까? 여러분, 이런 질문들, 왜 이 사람이 맹인으로 태어났습니까? 이런 질문, 우리도 자주 하는 질문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요, 과거에 얽매인 분이 아니에요. 항상 미래를 말씀하셔요. 무당은 항상 과거를 얘기해요. 무슨 어려움을 만났다고 얘기하면 이것이 누구 때문이냐? 누구 때문이냐? 그런데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는 전혀 다른 관점으로 말씀하시죠. 자, 요한복음 9장 3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이 맹인이 태어날 때부터 맹인으로 난 것은 누구의 죄도 아니라는 거예요. 과거의 원인이 있는 게 아니고 이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나타내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좀 더 깊이 묵상해야 돼요. 여러분들도 원하지 않게, 여러분들이 선택하지 않았는데 삶의 질병이 찾아오고 문제가 찾아오고 가난이 찾아오고 실패가 찾아오고 여러 가지 인생의 고난이 찾아오거든요. 그럴 때 이것이 누구 때문이냐 이렇게 따지지 말라고요. 이 고난을 우리가 깊이 받아들이고 예수님 앞에 올려드리면 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보게 될 것이고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게 될 것이고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통로가 될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놀라운 거예요. 예수님은 과거를 중요하게 여기지 않아요. 현재를 중요하게 여기고, 비록 부모의 죄로 이 아이가 맹인으로 태어났다 할지라도 부모를 탓하지 않아요. 거기서부터 이 맹인이 오직 예수님을 바라보기 시작한다면 이 맹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나타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데 통로로 사용하시겠다는 거예요.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간증거리를 만들어주고 기적을 일으켜주시는 그런 통로로 삼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문제가 있다고 인생이 끝난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기도할 때, 기도해야 될 때 우리가 깨어 기도하다 보면 고난은 나를 축복으로 인도하는 그 통로가 되어지는 거예요. 절대 여러분 어려운 일 만났어도 낙심하지 말고 기도를 포기하지 마세요. 여러분, 강력하게 우리가 합심으로 기도하면 어떤 막힌 담도 돌파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혼자 기도하면 너무 약해요. 성냥불 하나 켜놓는 것과 똑같아요. 바람 불면 꺼져버려요. 혼자 기도 팍 하려고 시간 정해놓고 열심히 하려고 도전하지만 금세 불이 꺼져버리고 열정도 사라져버리고 기도가 잘 안 됩니다. 그런데 이 금요 성령 집회 이런 데 와서 장작불 안에서 함께 기도하잖아요. 뜨겁게 기도하면
또 일주일 동안 혼자 기도해도 활활 타오를 수 있어요. 혼자 기도해도 기도가 강력해져요. 이 뜨거운 이 기도 모임 안에서 금요 성령 집회처럼 활활 타오르는 장작불이 모여서 막 기도의 불을 지피잖아요. 이럴 때 돌파도 일어나는 거예요. 성냥불 하나 켜놓고는 밥이 안 된다고 제가 여러 차례 말씀드리죠. 맨날 켜보세요. 밥이 되는지. 안 돼요. 장작불을 펴야 돼요. 장작불을 펴서 밥도 하고 국도 끓이고 여러분 맛있는 음식을 만들어야죠. 혼자서 그냥 성냥불 하나 켜놓고 왜 하나님께서는 내 기도 안 들어주십니까? 기도 30년을 했는데 되는 게 없습니다. 이렇게 원망불평하면 자기만 손해인 거야. 뜨겁게 기도하는데 와서 합심으로 기도해야죠. 그래서 불이 붙어서 혼자 또 일주일 동안 뜨겁게 하나님께 기도하다 보면 밥도 되고 국도 끓이고 죽도 끓이고 여러분 맛있는 갈비탕도 하고 갈비찜도 하고 다 되는 거예요. 인생이 그래서 풀어지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고민하지 말고 오늘은 금요 성령 집회 한번 빠질까? 자꾸 이상한 생각하지 마세요. 그냥 그런 생각이 들면 안 돼 하고 금요 성령 집회 나와서 여러분 뜨겁게 기도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요셉에게 구덩이가 있었어요. 형들은 요셉을 잡아 구덩이에 빠뜨렸습니다. 그리고 미디안 상인들에게 종으로 팔아버렸어요. 요셉은 애굽에 팔려갑니다. 그런데 여러분, 요셉에게 기름 부음이 부어지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니까 애굽으로 가는 그 길은, 종으로 팔려갔던 길은 국무총리가 되는 길로 바뀌어 버리더라는 거예요. 은혜의 길, 축복의 길로 바뀌어 버리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 늘 깨어서 기도하시며 기름 부음을 충만하게 받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소경에게 임한 하나님의 은혜는 어떤 은혜이냐? 첫 번째로 발견되어지는 은혜입니다. 다시 요한복음 9장 1절 읽어봅시다.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신지라.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예수님께서 보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먼저 발견했다는 거예요. 발견되어지는 것이 은혜인 거예요. 여러분도 하나님께 발견되어지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소경에게는 예수님께 오늘은 꼭 발견돼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없었어요. 그냥 거린이었거든요. 그냥 누군가가 길에 내놨겠죠. 어떤 기대도 없었어요. 부모에게 어쩌면 버림을 받았는지도 몰라요. 자, 요한복음 9장 8절 읽어봅시다. 이웃 사람들과 전에 그가 거린인 것을 보았던 사람들이 이르되 이는 앉아서 구걸하던 자가 아니냐. 이웃 사람들, 그리고 그를 보았던 많은 사람들이 이 사람은 맹인이고 구걸하던 사람이라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이 예수님께 발견이 되어졌어요. 그러자 눈이 뜨여지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맹인은 무력한 사람이잖아요. 자기 힘으로는 예수님을 볼 수도 없어요. 자기 노력으로는 예수님을 절대 볼 수 없거든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친히 길을 가시다가 맹인된 자를 발견해 주시고 이 맹인의 눈을 고쳐주셨다라는 거예요. 발견되어지는 거 은혜입니다. 그러면 발견됨의 은혜를 잊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 우리도 발견돼야 되잖아요. 그죠? 예수님께 발견되어져야 돼요. 첫 번째가 하나님께 발견되기를 사모해야 됩니다. 사모함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 제발 나를 좀 찾아와 주세요. 내가 예배 드릴 때 제발 나에게 눈길을 한번 주세요. 나를 한 번만 쳐다봐 주셔도 내 인생이 변화되는 거예요. 여러분, 삭개오를 생각해 보세요. 삭개오 세관에 앉아서
세금을 걷던 세리장이었잖아요. 그 삭개오가 예수님에 대해서 듣게 되거든요. 삭개오는 예수님을 만나야 되겠다 결심을 하고 세관에서 벌떡 일어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여리고에 오셨을 때 여리고로 그 거리로 뛰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 주변에 사람이 너무나 많아요. 사람이 너무 많습니다. 많은 분들이 여기서 포기해요. 그런데 삭개오는 포기하지 않아요. 반드시 예수님을 만나야 되겠다, 이런 사모함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가시는 방향으로 뛰어갑니다. 길가에 커다란 무화과 나무 한 그루가 서 있으니 그 돌무화과 나무에 올라가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다가오시는 모습을 내려다보고 있었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돌무화과 나무에 올라가 있는 삭개오를 바라보십니다. 삭개오를 발견하신 거예요. 그리고 삭개오야 내려와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리라. 그랬더니 삭개오가 나무에서 즉시 내려오는 거예요. 그리고 곧바로 예수님 앞에 발견되어지니 자기가 만약에 누구의 것을 토색한 것이 있으면 4배를 갚겠다고, 그리고 자기의 재산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내어놓겠다, 이런 고백을 하는 거. 발견되어지니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삭개오가 그 길로 변화가 되어버리거든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기름 부음을 체험하다 보니 예수님께서 삭개오를 향해서 너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로다 선포를 해버려요. 믿음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선포를 해버리는 거예요. 그럼 발견되어지는 거, 이게 은혜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발견되어지기 위해서 소경 바디메오는, 소경이었잖아요. 이분도 여리고에 있었던 분이거든요. 소경 바디메오는 어떻게 합니까? 소리를 지르잖아요. 눈이 안 보이니까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소리를 질러대는 거야. 왜? 예수님께 발견이 되어야 되거든요. 예수님이 자신을 한 번이라도 바라봐 줘야 되거든요. 소경 바디메오가 소리를 질렀을 때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막 뭐라고 야단을 칩니다. 조용히 해라, 시끄럽다. 그러나 소경 바디메오는 거기에 굴하지 않아요. 오히려 더욱 소리를 높여서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자신을 좀 바라봐 달라는 거예요. 자신을 쳐다봐 달라는 거예요. 예수님께 발견되어져야 자기의 운명이 바뀌고 눈이 띄어질 뿐만 아니라 자기의 삶이 바뀔 것을 알았거든요. 그래서 그는 사모함으로 다윗의 자손 예수를 소리질러 불렀던 거예요. 여러분, 예배를 드려도요, 기왕이면 예수님께서 잘 보이는 데 앉으세요. 앞자리 비었잖아요. 그냥 예수님 제발 나는 좀 오늘 좀 제발 보지 마세요. 내가 금요 성령 집회 억지로 나오긴 했는데 제발 나는 좀 보지 마시고요, 얼굴 부끄러우니까 나 좀 쳐다보지 마세요. 내가 남편하고 싸워서 나왔으니까. 여러분, 절대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소경 바디메오처럼 앞자리에 서서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좀 바라봐 주세요, 주여도 크게 부르고. 예수님이 기는 먹지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많은 사람들이 한꺼번에 소리 지르니까 내 소리인지 누구 소리인지 잘 분간이 안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누구보다 크게 주여 하고 외치는 거예요. 제발 나 좀 봐주세요. 제발 나 좀 봐주세요. 왜냐? 예수님께서 오늘 나를 봐주시면 내 문제 즉각 해결되고 기적이 일어나고 팔자가 바뀌고 운명이 바뀐다니까요. 할렐루야. 여러분, 혈루증 여인도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께 발견되어지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군중들이 예수님을 막 가로 싸고 있잖아요. 그냥 진치고 있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혈루증 여인은 막 군중들을 해치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을 대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누가 내 옷에 손을 댔느냐? 빨리 찾아라. 여러분, 혈루증 여인을 찾아내시잖아요. 바라봐 주시잖아요. 즉시
혈루증이 치료가 되잖아요. 기적을 경험하잖아요. 발견되어지려면 이런 강렬함이 있어야 돼요. 사모함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다니엘은 하나님께 발견되어지기 위해서 하루 3번씩 시간을 정해놓고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예루살렘으로 난 창문을 열어놓고 매일마다 하나님 제발 나 좀 봐주세요. 하나님 제발 나 좀 봐주세요. 포로로 끌려온 이 땅에서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된단 말입니까? 제발 나 좀 봐주세요. 하루 3번씩이나, 여러분 3번 기도한 거 하루 3시간 이상 기도했다는 거예요. 한 번 기도는 성경에서는 1hour예요. 1시간을 얘기해요. 1시간. 3번 기도했다는 얘기는 3시간을 기도했다는 얘기예요. 다니엘이 얼마나 바쁜 사람입니까? 혹시 다니엘보다 더 바쁜 분이 있으세요? 다니엘은 페르시아의 총리를 했었고 또 바벨론에서도 총리를 했던 사람이에요. 일이 굉장히 많았던 분입니다. 그럼에도 그 바쁜 와중에도 하나님께 발견되어지기 위해서 그는 3시간이나 하나님 앞에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다니엘을 발견해 주시고 사자굴에서 해서 건져주시는 거예요. 재상으로 재상 총리가 되게 만들어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러분 또 성령 받은 예수님의 제자들도 생각을 해보세요. 제자들이 예수님 따라다닐 때는 예수님 기도해도 심지어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에 겟세마네 동산에 데리고 가잖아요. 그래서 같이 기도하자 그랬거든요. 살 한바탕쯤 떨어진대. 화살 쏘면 떨어지는 그 거리에 예수님께서 가서 기도하면서 너희는 여기서 깨어있어 기도해라. 같이 기도하자. 이렇게 말씀하시고 예수님이 혼자서 또 기도하러 조금 떨어져서 기도하시거든요. 1시간 기도하고 돌아와 보니까 제자들이 어떻게 하고 있어요? 다 자고 있는 거예요. 다 자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또 예수님께서 가서 1시간 또 기도하고 깨어있어 기도하라 하고 이제 또 기도하고 왔는데 또 자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3시간이나 기도하실 때 제자들은 여전히 잠들어 있는 거예요. 잠들어 있어요. 이랬던 제자들이 오순절 성령 강림 때 성령을 받고 나니까요, 이 사람들이 이제 시간을 정해놓고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해요.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가 성전에 기도하러 가다가 성전 미문에 나면서부터 안진병이 한 사람 만나잖아요. 여러분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왜요? 은혜가 필요하니까. 예수님께 또 발견되어져야 되니까. 성령의 기름 부음 받아야 되니까. 여러분 가만히 있으면 성령의 기름 부음 받기가 무척 어려워요. 나와야죠. 밤을 새워서라도 하나님께 기도해야죠. 은혜 받고 기름 부음 받아야 내 운명이 바뀌고 사업장의 문제도 해결되고 질병도 치유되고 가난도 치유되고 여러분 회복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눈에 띄어야 돼요. 2번째, 삶의 현장에서 열심히 살아야 됩니다. 일할 때 대충대충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어떤 분들 얘기하는 거 들어보면요, 영웅담처럼 얘기하는데 꼭 자기가 전에 있던 회사에서 주인 눈을 속이면서 놀았던 거, 일 안 하고 농땡이 부렸던 거, 이런 것들을 막 영웅감처럼 얘기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 인생이 여러분 완전 마귀에게 잡혀있는 거, 망하는 길이에요. 일을 성실하게 해야죠. 내가 직장 생활을 하더라도 성실하게 일하는데 그곳에 하나님께서 찾아오시는 거예요. 대충대충 일하는 사람들에게는 정함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절대로 그분들에게 은혜도 주시지 않아요. 삶의 현장에 예수님께서는 찾아오시는 거예요. 다윗이 일하고 있을 때 양을 칠 때 아버지의 양을 쳤지만 그런 성실함으로 양을 쳤어요. 그 다윗을 하나님께서 보시고 발견하시고, 야, 이 다윗은 내가 내 백성을 맡길 왕으로 세워야 되겠다.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께서 발견하신 거예요. 그래서 사무엘에게 이새의 집에 가서 이새의 아들에게 내 아들 중에 하나를 내가 왕으로
선택을 해놨으니 그에게 가서 기름을 부어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다윗이 자기의 삶의 현장에서 대충대충 일했으면 다른 사람처럼 그냥 아버지 양이니 뭐 내 것도 어차피 안 되고 형이 내 위로 7명이나 돼 있으니까 아버지가 나한테 물려줘봤자 몇 마리 주지도 않을 거, 어차피 그냥 내 거 안 되니 대충 양을 채야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여러분 안 그런 것 같아. 그런데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아버지의 양을 정말로 소중히 여기고 자기에게 맡겨줬기 때문에 정말 밤에 잠을 제대로 자지 못하면서 양을 지키고 양을 보호하고 좋은 초장으로 끌고 다니며 양을 쳤다는 거예요. 그게 시편 78편 70절에서 72절에 나오는데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또 그의 종 다윗을 택하시되 양의 우리에서 취하시며 전양을 지키는 중에서 그들을 이끌어내사 그의 백성인 야곱 그의 소유인 이스라엘을 기르게 하셨더니 이에 그가 그들의 자기 마음의 완전함으로 기르고 그의 손의 능숙함으로 그들을 지도하였도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선택하신 때가 언제냐? 하나님께서 다윗을 발견하신 때가 언제냐? 다윗이 목동으로 일하며 성실하게 자기에게 주어진 일을 감당했을 때였다는 거예요. 그러니 저와 여러분도 일할 때 눈치 보고 대충대충 하고 그러면 하나님께 발견되어질 수가 없어요. 성실하게 하세요. 성실함이 몸에 배워야 돼요. 기도도 성실하게 해야 돼요. 그냥 다른 사람한테 보여주기 위해서 나 기도 3시간 했거든 뭐 이렇게 말하려고 기도 그냥 억지로 시간 채우고 휴대폰 껐다가 켰다가 왜 시간이 이것밖에 안 됐지 막 그러며 뉴스 봤다가 다시 기도하는 척 했다가, 여러분 그런 기도 백날 해봤자 아무 의미가 없어요. 남들에게 보여줘서 뭐하게. 하나님께 발견되어져야 된다니까요. 하나님께서 나를 봐주고 하나님께서 나를 인정해 주실 때 그때 내 삶에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갈 때 누군가가 우리를 봐요. 세 종류가 본대요. 첫 번째,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신대요. 왜요? 복을 주시려고. 하나님께서 보시는 것은요, 복 주시려고 그러는 거예요. 예배 드리는 모습 하나님 다 보고 계셔요. 기도하는 모습 다 하나님께서 보고 계셔요. 왜요? 복을 주시려고. 두 번째는 마귀가 보고 있대요. 마귀가, 여러분들 매일마다 마귀의 시선을 피할 수 없어요. 마귀는 CC 카메라로 여러분들 가는 곳마다 다 이렇게 들고 다녀요. 왜 마귀는 여러분들을 보고 있을까요? 죄에 넘어뜨리려고 유혹해가지고 틈을 노리는 거예요. 얘가 지금 마음이 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있다 그러면 바로 유혹해서 죄짓게 만들려고 그러는 거예요. 죄지으면 자기 종을 만들 수 있으니까. 그리고 또 여러분의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여러분들을 자세히 보고 있어요. 왜 보는 줄 아세요? 좋은 사람이면 데려다 쓰려고, 데려다가 월급도 많이 주고 데려다 쓰려고 보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보고 계신다라는 사실을 항상 기억하시고 무슨 일을 하든지 정함이 있게 하세요. 사람들이 공부를 하는 학생들도요, 진짜 답답해요. 정함이 없어요. 보여주기 식으로 공부하려고 그래요. 그래가지고 무슨 공부입니까?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고 내가 뭔가 뜻을 정해서 공부를 하잖아요. 그럼 하나님 앞에서 하는 거예요.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 정말 열심히 하는. 그러면 어느 날 하나님께서 발견하셔서 쟤는 머리가 좀 안 받쳐주네. 쟤 공부를 열심히 하는데 머리가 좀 안 받쳐주니 내가 지혜의 영을 부어줘야 되겠다. 지혜의 영을 부어주면 갑자기 똑똑해지는 거예요. 머리가 좋아져요. 전에는 100번 읽어야 외워졌는데 이제는 10번만 읽어도 외워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보고 계셔요. 공부하는 학생들도. 할렐루야. 그 다음에 세 번째, 하나님께 발견되어지려면 은밀한 중에 헌신해야 돼요. 자, 마태복음 6장 4절 읽어봅시다. 시작. 내 구제함을 은밀하게 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희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희 아버지. 하나님은 은밀히 행하는 일을 보고 있어요. 은밀하게 죄짓지 말고 은밀하게 헌신을 하라는 거예요. 좋은 일 하라는 거예요. 선을 쌓으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교회 와서도 막 졸리면 사람들이요, 안 좋은 척 하려고 다 이렇게 뭔가 생각하는 것처럼 이렇게 생각 근데 딱 내가 봐도 알거든. 저 사람 졸고 있네. 하나님께서 절대 안 속아요. 졸리면 그냥 일어서서 예배 드리세요. 여기까지 나와서 왜 좁니까? 발떡 일어서서 뒤에 나가서 예배 드리면 하나님께 쟤 졸리니까 일어서서 예배 드리네. 예배를 저렇게 사모한다고? 하나님께서 그 사람 딱 집중해가지고 딱 하나님께 오늘 발견되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면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선한 일을 행하는 사람들, 헌신하는 사람들, 구제의 일을 하는 사람들, 전도하는 사람들, 은밀하게 행하는 사람들을 굉장히 좋아하셔요. 그 사람들에게 관심을 집중하셔요. 그리고 은밀한 중에 다 보고 계셔요. 그래서 복을 주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이 소경에게 부어졌던 은혜, 기름 부음의 은혜가 소경에게 부어지죠. 자, 요한복음 9장 5절 한번 읽어봅시다.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다. 여러분, 맹인에게 가장 큰 문제는 빛이 있어도 볼 수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빛이시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을 보는 시각이 없는 거예요. 오늘날에도 여러분 분명히 눈이 소경은 아니에요. 보는 것 다 봐요. 남들이 보는 것 다 보는데 보지 못하는 것들이 많아요. 하나님을 보지를 못해요. 하나님의 음성도 듣지를 못해요. 성경을 봐도 하나도 깨닫지를 못해요. 이게 여러분 맹인이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름 부음을 부어줘야 돼요. 목사님, 저는 10년을 교회 다녔는데 도대체 예수님이 안 믿어집니다. 이렇게 말하는 분들도 있거든요. 안 믿어지는 게 기적 아닙니까? 10년을 교회 다녔는데 기름 부음이 부어져야 돼요. 하나님께 기름 부음을 부어달라고 기도 한번 해보세요. 하나님, 내 눈을 열어주세요. 내가 영적인 맹인입니다. 내 눈이 보이지를 않아서 하나님이 보이지 않으니, 예수님이 보이지 않으니 자꾸 의심이 들어옵니다. 제발 나의 눈을 열어주셔서 보게 하시고 듣게 하시고 깨닫게 해주세요. 여러분, 자꾸 우리는 그런 기도 드려야 돼요. 영적으로 어두운 사람들은 믿음이 안 생긴다니까요. 눈을 열어서 보게 해주셔야죠. 하나님은 우리의 눈을 열어주셔요. 영적인 눈을 열어주시고 영적인 길을 열어주셔서 하나님의 음성 다 듣는데 왜 나만 안 들립니까? 예수 믿으면 큐티도 하고 말씀도 묵상하고 기도도 하고 그러잖아요, 성도들이. 그러다 보니까 성도들하고 성경 공부도 가르치고 또 그분들 얘기도 듣고 그러다 보면 하나님의 음성 듣는 분들이 정말 많거든요. 그런데 어떤 분들은 하나님의 음성을 지금까지 한 번도 들어본 적도 없고 한 번도 기도 응답도 받아본 적이 없고 한 번도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해 본 적이 없다, 이런 분들이 은근히 많아요. 그러니까 믿음이 안 생기는 거예요. 힘든 거예요. 여러분,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나를 만나주세요. 하나님의 임재 아래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해주세요. 눈을 열어 보게 하시고 길을 열어 듣게 하시고 내 지혜를 열어서 깨닫게 해주시옵소서. 이런 기도가 정말로 여러분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럴 때 성령께서 우리에게 기름을 부어주셔서 길을 보여주시기도 하고 눈을 열어서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지게 만들어서 이 말씀을 읽는데 갑자기 마음이 뜨거워지고 정말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마음속 깊이 들어와서 막 마음이 뜨거워지는 거, 주체할 수 없는 감격, 그래서 눈물이 팍 쏟아지고, 여러분 이런 경험을 한 번씩 하게 되면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기도가 달라져요.
삶을 살아가는 삶의 자세가 완전 달라지는 거예요. 인생이 바뀌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기름 부음은 불가능을 가능케 하는 거예요. 자, 요한복음 9장 6절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 말씀을 하시고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 그의 눈에 바르시고. 예수님께서 이제 빛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거든요. 소경은 보지 못하니, 여러분, 이 햇볕만 빛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비춰주시는 하나님의 얼굴빛에서 나오는 은혜의 빛이 있는 거예요. 축복의 빛이 있어요. 그 은혜의 빛 가운데 우리가 나아가야 그 은혜의 빛이 나의 삶에 생명력을 주고 내 삶에 아름다운 열매를, 꽃이 피고 열매를 맺히도록 그렇게 만들어 주는 거거든요. 여러분, 그래서 이제 예수님께서 그 빛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고, 이 소경 이제 눈을 고쳐주시기 위해서 땅에 침을 뱉어요. 그리고 진흙을 이겨가지고 맹인의 눈에 발라주시는 거예요. 맹인은 눈에 발라주셨어요. 그러면 이 맹인이 안 보이니까 지금 예수님께서 무슨 일을 하는지 전혀 모르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상한 것을 자기 눈으로 바르는, 안 그래도 안 보여가지고 답답해 죽겠는데, 이게 좀 찜찜해요. 이게 그거 배설물이 아닌지. 개똥, 옛날에 우리 시골에서는 그 아프고 그러면 타박통 막 이런 거 생기면 개똥을 발라줬거든요. 개똥, 그래서 개똥도 약으로 쓰려고 하면 안 보인다고 그런 말이 거기서 나온 거예요. 개똥 약으로 썼어요, 옛날에. 근데 개똥 안에는 막 이상한 균들 많으니까 절대로 그거 쓰지 마세요. 따라하면 안 돼, 그런 거. 예. 하여튼 이 진흙을 이겨가지고 소경의 눈에 이렇게 딱 발라주니까, 사실은 이 소경 입장에서도 이분이 누군지도 이분은 잘 모르고, 소경은 예수님 누군지도 모르거든요. 그랬는데 갑자기 이분이 막 태태태태하고 더럽게 침을 막 뱉더니 그냥 진흙을 이겨가지고 흙인지 뭔지 아무것도 자기는 안 보이니까 모르는데 자기 눈에 딱 발라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실로암 연못에 가서 씻어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참 이게 얼마나 이 사람들, 이 소경 입장에서 기분 나쁠 일입니까? 내가 지금 눈이 안 보인다고 나를 무시하는 건가? 나를 얼마나 무시하면 내 눈에다가 이런, 내가 누가 발라달라고 했냐고. 내가 지금 발라달라고 했어요? 왜 내 눈에다 함부로 바르고, 지금 이거 심각한 사람 모욕죄입니다. 이거 명예훼손죄로 고소할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냥 상의도 안 해요. 내가 가만히 있어봐. 내가 지금 흙을 이기고 있거든. 흙을 잘 이겨가지고 눈에 발라줄 테니까 실로암 연못에 가서 네가 잘 씻으면 네 눈이 아마 깨끗이 치료될 거야. 이런 얘기 해주시지도 않아요. 그냥 이겨가지고, 흙을 이겨가지고 발라주거든요. 여러분 흙을 발라서 흙을 이겨서 눈에 발라준다고 무슨 일이 일어나겠어요? 아무 일도 안 일어나요. 혹시 여러분 주변에 소경이 있으면 여러분 침을 탁탁 뱉어가지고 침을 이겨보세요, 일단. 그리고 성경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하시더라. 우리도 한번 해보자. 뭐 대면 눈이 열려주면 완전 할렐루야 아니냐. 우리 혹시라도 안 열려주면 밑져봐야 본전이니까 한번 해봅시다. 뭐 이렇게 해가지고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 그런데 이렇게 하는 것도 사실은 힘들거든요. 이것도 믿음이 있어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시잖아요. 그러면 강력한 기름 부음이 부어져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을 뛰어넘어서 전혀 다른 방법으로 일하실 때가 참 많거든요. 성경에 보면 소경 바디메오 눈을 뜨게 할 때는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랬더니 그냥 열렸어요. 소경이 그냥 눈을 뚝 뜬 거거든요. 보게 되었거든요. 그런데 요한복음 9장에 나온 이 맹인은 예수님께서 그냥 바디메오처럼 보기를 원하느냐? 주여, 보기를 원합니다. 그래?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딱 한마디 하시면 얼마든지 눈이 열릴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는다니까요. 뭐 이유도 설명 안 해요. 그냥 딱 보고 소경이네? 그래, 흙 이겨, 침뱉어 이겨. 그래가지고 눈에 딱 발라. 그리고 실로암 연못에 가서 씻어라. 이렇게, 이게 다예요.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께서 일하실 때 우리의 상식을 뛰어넘어서 일한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그런데 중요한 건 순종이에요. 내 이성과 맞지 않고 내 생각과 달라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무조건 순종해야 돼요. 여러분, 홍해바다 앞에서 혹시 그런 생각 안 해봤어요?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모세가 이제 지팡이로 엄청난 바다를 가리켰을 때 엄청난 바람이 불어가지고 갈라지잖아요. 여러분, 그렇게 안 하고 다리를 딱 놔버리면 하루아침에 예수님께서 돌다리를 딱 만들어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얼마든지 할 수 있잖아요. 사람의 생각으로는 이 홍해바다가 갈라진다는 것은 도저히 상상도 할 수 없거든요. 우리가 겨우 생각하는 것은 배를 타고 건너는 거라든지 다리가 있어야 건너가는 수준이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역사하시잖아요. 홍해바다를 갈라버려요. 그리고 여리고성을 점령하려면 여러분 중요한 게 뭐예요? 성벽을 무너뜨려야 되잖아요. 그러면 엄청난 이 성벽 무너뜨리는 돌, 이때만한 돌을 막 그 공성기에 넣어가지고 막 벽을 때려야 되잖아요. 그래야 성벽이 무너지잖아요. 그래서 그러면은 공성무기를 내가 만들어주겠다 하고 한 100대 1000개를 만들어주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로 여리고성을 이렇게 무너뜨릴 수 있잖아요. 하나님께서는 상상도 하지 못하는 그런 방법으로 여리고성을 무너뜨려요. 하루에 한 바퀴씩. 7째 날에는 7바퀴 돌고 소리 지르면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거예요. 우리 생각과 맞지 않아요. 우리의 상식과 맞지 않게 하나님께서 일하실 때가 너무나 많아요. 그런데 중요한 건 순종하면 기적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예수님께서는 고난을 통해서 기적을 창조하시는데요. 오늘 특별히 이제 이 맹인을 고치실 때도 보면은 땅에 침을 뱉고 흙을 이겨가지고 맹인의 눈에 발라주시거든요. 딱 흙으로 덮어줘요. 바로 여러분 눈이 열렸나요? 아니죠? 예, 실로암 연못에 가서 씻어라 그랬거든요. 맹인의 눈이 언제 열렸어요? 실로암 연못까지 가서 눈을 씻었을 때. 그죠? 예수님을 만났고 예수님께 발견이 되어졌고 예수님의 말씀도 들었거든요. 약속도 들었어요. 지금 실로암 연못에 가서 씻으면 내 눈이 밝아질 것이다. 이 약속도 받았거든요. 그런데 반드시 순종이 있어야 돼요. 이 맹인이 실로암 연못까지 가려면 실로암 연못 계단이 많거든요. 계단. 눈에 보이지도 않는데 그 실로암 연못이 있는 방향이 어딘지 또 그 계단 있는지 모르니까 계단 잘못하다 내려가다가 그냥 완전히 뒹굴어 버리는 수가 있고 요즘처럼 무슨 어떤 예민한 그 지팡이가 시각장애인용 지팡이가 있는 것도 아니고 잘못하다가 여러분 크게 다치는 수가 있거든요. 누군가가 데려다 줘야 돼요. 그래서 지금 왜 하필이면 아무 물로 씻으면 되지. 우리 논바닥에 가서 물로 씻든지 개울가에 가서 가까운 데 가서 씻어도 되잖아요. 그런데 그런 데 가서 씻으면 눈이 안 열려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순종해야 돼요. 여러분, 실로암 연못까지 가려면은요, 그냥 예수님은 그 자리에서 흙을 그러면 이제 발라준 다음에 이제 됐어 하고 예수님이 직접 떼주신다든지 그러면 바로 눈이 열려지게 하시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약속을 받았고 이제 실로암 연못까지 가야 되는 그 기간, 그리고 도착해서 이제 드디어 물로 씻는 그 기간, 여러분 이 기간을 잘 견뎌야 돼요. 이 기간을 잘 견디지 못해서 포기해버리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기도를 시작했다가 이 기간 하나님께서 이제 역사하시려고 하는데 나는 기도해도 소용없네. 이 마귀가 딱 와서 그 한마디 생각에 집어넣어 주거든요. 그 순간 와르르 무너져 버린, 마음이 무너져 버려요. 그래서 바로 포기해. 바로. 얼마나 빠른지 몰라요. 바로 포기해요. 그래서 여러분, 인생이 잘 안 풀리고 돌파가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소경은 예수님의 말씀, 그전에는 예수님에 대해서 들어본 적도 없었을 거예요. 그런데 이 소경은 예수님이 누구신지도 잘 모르지만 예수님께서 자기 눈에 진흙을 발라주고 실로암 연못에 가서 씻어라. 그러면 내 눈이 밝아질 거다. 그러니까 이분이 순종을 하는 거예요. 순종을 해. 참고 인내하고 넘어지고 또 넘어지고 그래도 굴하지 않고 마침내 실로암 연못에 가서 씻었습니다. 여러분, 이게 은혜고 이게 축복이에요. 그래서 우리 삶에 고난이 찾아왔을 때 기름 부음을 받으려면요 중요한 게 있어요. 중요한 게, 고난을 극복할 수 있는 능력, 중요한 게 세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가 믿음입니다.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잘 믿어야 돼요. 교회를 다니면서도 예수를 잘 안 믿는 분들이 있어요. 예수님의 말씀을 자꾸 의심해요. 시대가 달라졌다고, 시대가 달라졌으니 예수님의 말씀대로 고지고대로 살아가지고 안 돼! 잘못하면 망해! 이러는데 그 말 들으니까 더 망하는 거야. 여러분, 우리는 예수를 믿을 때 잘 믿어야 돼요. 그냥 순수하게 어린아이처럼 믿으면 기적이 일어나요. 요한일서 5장 4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무릇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가 뭐라고요? 우리의 믿음이에요. 믿음으로 우리는 세상을 이기는 거예요. 믿음으로 마귀를 이기는 거예요. 믿음으로 우리는 세상의 모든 문화나 세상에 죄된 것들 다 이길 수 있어요. 믿음으로 승리하고 믿음으로 복을 받고 믿음으로 구원받고 믿음으로 축복받고 믿음으로 치료받는 거예요. 믿음이 자꾸 흔들려요. 믿음이. 그래서 기도를 포기하는 거예요. 두 번째가 말씀입니다. 지금 소경에게 임한 것은 예수님의 말씀이거든요. 예수님의 말씀이 소경에게 임했어요. 실로암 연못에 가서 씻어라. 예수님의 말씀이 임한 거예요. 이 말씀을 믿어야 돼요. 그리고 실로암 연못에 가서 씻으면 눈이 열려지는 거예요. 말씀은 능력입니다. 자, 시편 119편 92절 한번 읽어봅시다. 주의 법이 나의 즐거움이 되지 아니하였더라면 내가 내 고난 중에 멸망하였으리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으면 고난 중에 멸망하지 않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즐거움이 되냐 아니하였다면, 이 시편 기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움으로 삼았어요. 기쁨으로. 그래서 늘 말씀 붙잡았어요. 그러다 보니 고난을 극복했다는 거예요. 멸망당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고난 중에 더 잘 되는 역사가 일어났다는 것이죠. 세 번째가 여러분 사랑이에요. 사랑하는 사람이 있으면요 고난을 잘 견딜 수 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잖아요. 그럼 우리는 어떤 고난이 와도 흔들리지 않아요. 사랑이 없다 보니 작은 미풍에도 우리의 마음이 요동치고 흔들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깊이 사랑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은 능력이에요. 사랑은 강력한 에너지입니다. 사랑하면 열정이 생겨요. 예수님 사랑하니까 뜨겁게 찬양하는 거예요. 예수님 사랑하니까 뜨겁게 기도하고 예배도 뜨겁게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내 삶을 내가 정말 아끼고 소중히 여기니까 열정적으로 사는 거예요. 한 시간 한 시간 시간을 소중히 여기고 내 인생을 세우고 가정을 세우고 자녀들을 세우고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그 금보다 귀한 시간을 하나님께 헌신하고 예배드리고 기도하는 그런 데 사용하는 거예요. 내 삶을 여러분 사랑해야 돼요.
여러분의 삶을 사랑하시고 하나님을 사랑하시고 할렐루야 가족을 사랑하십시오. 사랑하면 거기에서 엄청난 에너지가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기적은 언제 일어나느냐? 말씀과 믿음이 만날 때, 하나님의 말씀과 믿음이 만나게 되면 그곳에서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도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믿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간이 많이 돼가지고 이제 말씀을 좀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네요. 기름 부음은 우리를 변화시키는 능력이에요. 여러분 요한복음 9장 11절 말씀 한번 볼까요? 요한복음 9장 11절 시작. 대답하되 예수라 하는 그 사람이 진흙을 이겨 내 눈에 바르고 나더러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 하기에 가서 씻었더니 보게 되었노라. 보게 되었어요. 말씀과 믿음이 만나니 강력한 기름 부음이 이 소경에게 부어졌고 이 소경은 눈이 뜨여지고 이제 빛을 보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소경의 눈을 뜨게 하시는 기름 부음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눈이 열려야 돼요. 다른 사람들이 보는 것만 보고 살아서는 안 돼요. 남이 보지 못한 것을 볼 수 있는 그런 눈이 열려야 돼요. 하나님 나의 눈을 열어주셔서 보게 하시고 귀를 열어주셔서 듣게 하시고 지혜를 열어주셔서 깨닫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이런 기도를 통해서 더 깊이 보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금요 성령 집회를 통해서 마음껏 기도하고 마음껏 주님을 찬양할 수 있도록 기름 부어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강력한 성령의 기름 부음이 가정가정에 흘러 넘쳐나서 모든 막힌 것들을 다 돌파해 버리게 하시고 멍에가 부러지게 만들어 주시고 치유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가정가정에 흘러가서 건강이 다 회복되어지고 모두가 강건함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 성령님 오시옵소서. 집에 돌아가는 동안에도 더 깊이 강력한 성령의 기름이 부어지게 하시고 가정에도 강력한 성령의 기름 부음이 흐르고 흘러넘쳐서 모든 병든 것들 치료하고 죽어가는 영혼들 살려내고 모든 황폐화되고 척박한 땅에 하나님의 축복의 강물이 흘러내릴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오 주여 임하소서. 오늘 이 밤에도 금요 성령 집회에 참석한 사랑하는 성도들을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복에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 하나님의 강력한 기름 부으심의 은혜가 오늘 예배에 참석한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가정 위에 유튜브로 예배한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